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우리 성도들 기분도 참 행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행복함, 기쁨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입맛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이 또 있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입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어려움이 뭘까요? 먹는 거죠.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입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입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먹을 때에 하는 말 있잖아요. 역시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 맛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일주일 외국에 있다가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김치찌개 딱 끓여가지고 그거 한 입 딱 먹으면 그래, 한국 사람은 이 김치찌개 이 맛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맛 안 나면 쇠고기 다시나 넣으세요. 그런 거 있겠죠. 그것처럼 육체의 입맛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긍정이 되는 입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맛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맛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마음과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거 있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입맛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이 이런 말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실수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핸드폰, 제일 자주 잊어버리는 게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 어디다 뒀지? 근데 중요한 것은 통화하면서 핸드폰 어디에 뒀지?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웃는 분들 중에 경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바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리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어디서 잊어버렸지? 언제 잊어버렸지? 자꾸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잃어버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일부러 잃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 밖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음식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무나 좋아했던 것인데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돌려서 얘기했나요? 예전에는 골초였는데 하루에 3갑.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군요. 예전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림만 봐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러는 거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아예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는 가까이에서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멀리 내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처럼 좋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알게 되면서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곤고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그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즉흥 부흥성회가 열렸던 거 우리가 알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가득했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속으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할렐루야. 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신상 소개합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고 직업은 세리장이고 요즘으로 보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름도 좋아요. 이름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바르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율법 의식이 있습니다. 애지간한 걸 전부 율법화 시켰어요. 일상에 관한 것까지도 율법화 시켜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걸로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결의식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청결한 민족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부터인가 율법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발을 씻지 않는 사람 이 죄인아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냥 가볍게 에이 더러운 놈아 이러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율법화 시켰어요.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애지간한 일상의 것을 다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지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은요 청결한 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부정한 자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간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단다?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정한 자,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말씀드린 대로 청결하다는 이름의 뜻과 달리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부정하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부정한 자와 함께하는 자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삭개오라고도 하지 않아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머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말씀드린 대로 권력도 있고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니 돈을 모으는 것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디에다 인생의 의미를 두었냐면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우, 저 사람은 평생을 먹어도 될 만한 많은 부유함이 있는데 왜 또 저렇게 악착같이 모을까?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의미고 취미예요. 모으는 게 취미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의미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악착같이 착취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행복의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의 최고 기준이 되고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보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착취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을 때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빌부터 같은 민족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 세리 가운데에서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모든 돈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너희들 다 내 앞에 굴복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멸을 하면 할수록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많은 돈을 모았지만 가면 갈수록 인생의 공허함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돈이 뭐고 사는 게 뭔지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어우러 살아가야 하는 것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보엇이 되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것도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도
뭔가 그 자랑거리를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자랑을 하는데,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럼 모두가 다 굴복할 줄 알고, 모두가 다 엎드릴 줄 알고, 모두가 다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자랑할 것도 자랑할 대상이 있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요즘 종종 젊은 아이들 가운데 카푸어가 나옵니다. 카푸어가 뭐냐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수입보다 엄청난 차량 할부금을 내는 고급 외제차를 그냥 막 60개월 장기 할부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월급을 몰빵을 해서 할부금을 내고 집에 와가서는 컵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감당 못하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잡, 쓰리잡 뜨니라고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면 홍대거리라든가 이런 데 탁 한번 차 끌고 가가지고 도로변에 착 세워가지고 할 일도 없이 먼 산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스티커 발부 받고 주정차 위반으로. 이게 카푸어거든요. 정신없는 젊은이들, 정말 안타깝죠. 다행히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아는 아이들 가운데는 카푸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지 몰라. 그런 젊은이가 내 주변에 있다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20대 때 겁먹들어가지고 카푸어나 되고 얼마나 미래가 참 답답합니까? 캄캄하죠. 미래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뛴다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그냥 자동차 할부금 내려고 거기에 몰빵하고 집에 와서는 컵라면 먹고 답답하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의 대상이 있어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보아줄 대상이 있어야 모양도 부리지요. 오늘 저도 나름대로 모양 좀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물론 모양 부려봐야 거기서 거기지요. 뭐 크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인상으로라도 바꾸자, 웃잖아요. 여러분, 생긴 거 자신 없으면요, 간단해요.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그러면 8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예? 자, 본문으로 갑시다. 이 삭개오가 자랑하고 싶어도 아무도 그를 대응해 주지 않으니 자랑거리가 없는 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느 한 날 도대체 이게 뭔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공허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꼭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인생의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는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귀한 겁니까? 기회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지도 젊은 거지는 괄시하지 말아라. 지금은 거렁뱅이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젊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역설적인 얘기지만 저는 젊은 거지 동정 잘합니다. 저놈이 어떻게 바뀔지 웃지 알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렇게 아니 사지가 멀쩡한 젊은 놈이 그렇게 거렁뱅이 노릇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투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지금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예요. 기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길가에 가득 운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가로수처럼 질비하게 길가에 심겨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표현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그는요 체면의 옷을 벗어던지고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면의 옷을 벗어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삭개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체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해요. 삭개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다가오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삭개오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죠. 아마 삭개오는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것도 감격이고 충격인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개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을 알고 이해하고 찾아오십니다. 나의 좌절과 고독을 아시고 나의 삶의 슬픔도 아시고 내 인생에 출구가 없는 막힌 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그 다음 말이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이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은 행동의 변화를 또한 가져왔어요.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벌었던 그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았기에 버릴 수 있었고, 버려도 다 잃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가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치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영접하자 그는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이 된다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인생의 앞길이 형통과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